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 일생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 삶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는 곳마다 성을 점령하고 자신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무한한 성벽을 뛰어넘었지만 한 가지 성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정서의 성벽입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유부녀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건 상관없이 그 마음 가운데 욕정이 불타올랐죠. 그를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성벽을 넘어서야겠죠. 그가 유부녀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또 자기가 아끼는 신하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성벽 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데려와서 간음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족 간에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성벽을 뛰어넘었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정서의 성벽을 뛰어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정서라는 것이 마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윗은 성벽을 뛰어넘었잖아요. 삼손은 성문을 이제 주춧돌째 뽑아서 메고 갈 만큼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정서의 문을 막지 못한 겁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보고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 또 그 좋아하는 정서가 생겼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방 여인도 결혼해서 안 된다. 그 말씀 지켜야 되는데 그가 지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이 들릴라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정서가 너무 강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함께 들어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방해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높은 성벽 이게 창도 아니고 칼도 아닙니다. 그게 뭔가 내 마음이라는 정서가 가장 무서운 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정서를 이기지 못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거꾸로 주고 넘어졌던 사실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정서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소만한 둥치를 가진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도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 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둥치가 소만하고 커도 손바닥만한 강아지가 길 앞에 딱 붙어서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강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강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못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서라는 것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정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정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 이 정서를 6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6가지. 이 정서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기쁨의 정서, 놀라움의 정서, 슬픔, 화가 나는 정서, 역겨움의 정서, 무서움의 정서. 이 6가지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 다루게 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정서 중에 사실은 우리가 좋은 정서는 두 가지죠. 기쁨과 놀람, 경의가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배 나쁜 정서가 두 배, 슬퍼하는 거, 화가 나는 거, 역겨운 거, 무서운 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정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필요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많은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자가 지나가는데도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네가 물탱이에 물어봐라 가면 사자에 물려 죽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무서운 이빨을 가진 사자를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피하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쓰지 않은 일에 이제 그 감정 정서인데 역겨움, 그렇죠? 보통 이거 살아가면서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역겨워하는 거. 근데 역겨움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겨움이요 우리를 많은 것도 지켜줍니다. 세상에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먹지 못할 음식, 나에게 맞지 않은 음식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역겨움이 일어나서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음식의 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역겨움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어떤 지역에서 방울토마토를 길렀는데 그걸 먹은 사람들에게 막 역겨움이 일어나고 토하를 하니까 신고가 됐잖아요. 아니 그걸 먹었는데도 둘이 역겨움도 안 일어나고 그랬으면 많이 먹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주신 물질을 통해 사단이 유혹한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면 우리 악기를 맡게 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정서의 벽을 넘기 위하여 큰 싸움을 하셨습니다. 정서의 벽을 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정서를 가졌죠. 똑같은 정서,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역겨움 다 그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부하게 살고 싶은 욕망 이겨내시고 성공적으로 가난한 삶을 사셨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너희가 가난하게 되시며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부요하시만 가난하게 사는 배워서 승리했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이런 정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공하셨습니다. 편안한 대신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께 그 시험이 찾아왔죠. 그래서 첫째는 탐욕으로 세상 욕심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능히 이겨내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떡은요 단지 떡만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물질을 대표한 것을 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땅의 모든 물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 넘어가지 않았죠. 사람에게는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이다.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기도한 다음에 명예욕도 쉽게 해결하셨습니다. 명예욕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더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목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수님 이름이 널리 퍼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을 권력으로 시험하셨습니다. 권력으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죽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죽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권력도 심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위결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간도 없고 이게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제 십자가 벗었을 때 예수님 앞길을 딱 가로막는 장벽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그 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뭐 기적을 행하라 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여 이제 죄의 형벌로 죽게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꼭 마지막에 한마디 꼭 덧붙이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거 소문내지 마라. 꼭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지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기도에서 병이 나면 그럼 신문을 내기도 하고 그걸 뭐 알리느라고 이렇게 막 거짓말 해야 되는데 다 이제 진실한 성령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절대로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병 고쳐주고 막 소문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쳐주러 세상에 오신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목적은 한 가지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는 것은 내가 세상의 목적이다. 그걸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쳐준 다음에 소문내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할 날이 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제 그날 밤에 일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큰 벽에 붙여 어떤 벽에 붙였습니까? 정서의 벽에 붙이고 정서의 벽. 어떤 정서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 야 이러다가 내일 내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십자가 질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서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또 삼손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무너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제 오늘 33절, 3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도와주시되 신을 몰라주셔서 도와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되었으니 너희 영역을 깨달으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데도 내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하여. 여기 보면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정서가 들었는가 어떤 감정이 예수님을 사로잡았는 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정서가 사로잡았습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그렇죠? 심히 놀라고 슬퍼하는데 얼마만큼 놀라고 얼마만큼 슬펐는가 그 뒷구절에 나오는데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죠? 죽을 만큼 예수님이 이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연애를 해서 좋다고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안 된다 반대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죽습니다. 뭐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다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정서가 강하게 올라오게 되면 죽하는 느낌이 들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정서가 일어날 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죽거나 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 죽거나 죽지는 않죠. 근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서가 마음껏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진짜 죽을 거라는 착각을 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만큼 얼마만큼이 정서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슬퍼한 마음 얼마만큼 강하게 일어났죠? 죽을 것 같이 예수님 안으로 강한 정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땀이 피가 달린 기도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뭘 위해서? 바로 이걸 위해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걸 위해요. 십자가 지고 내일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과 십자가에 대한 슬픔 또 제자들이 배신해야 되는 어떤 배신감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정서를 이기지 못하게 되면 내일 십자가 지지 못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 성공했지만 마지막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이렇게 이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에 대한 기쁨의 정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삼손이 모든 승리를 다 거두었지만 들릴라의 마음이 때문에 일어난 자기 마음이 정서 이기지 못하게 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단순히 뭐 기도하셨을까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죽을 만큼 강력하게 일어나니 슬픔의 정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려움의 정서, 이 정서를 이기기 위하여 주님 밤새도록 그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이제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죠. 왜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압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여라고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서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랬잖아요. 사람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죽이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지 십자가에 달려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데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 인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사람 중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 죽게 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그 죽음을 그 사역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봐라, 성경이 말씀이 저주받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라는 사람 봐라, 나무에 달려 죽었다.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메시아냐,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변명하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라 하셨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고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래서 죽으신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뭘 받을 자? 저주받을 자. 하나님께 저주받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저주받았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아에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달려 주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보다는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걸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보게 되는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주를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보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나무로 들었다 이게 집중한 겁니다. 그래야 저주받아 죽은 꼴이 되니까. 근데 그림이 많이 맞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저주받아 죽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강한 정서가 일어납니다. 강한 정서가 어떻게 정서가 일어났습니까? 매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오늘 33절 34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심히 놀라시면 슬퍼하사 어떻게 하기까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정서가 죽을 만큼 강하게 일어나게 됐으니까 이러다가 내가 정말 십자가 못 지고 물을 죽은 것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무엇과 싸우느라고 밤새 기도했어요? 무엇과 싸우느라고? 자기의 마음이 일어나니 정서와 싸우느라고 밤새 기도한 거예요. 정서와 싸우느라고.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았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다윗이 어디에 무너졌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될 사람도 기쁨이 오는데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망한 거잖아요. 다윗이. 이제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삼손이 망한 것도 결국 왜 망한 겁니까? 자기 마음에 이방 여인에 대한 타오르는 그 이제 열정, 그 사랑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벽을 넘지 못해 죽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밤새도록 피와 땀들이 기도하시는 무엇과 싸우려 기도하셨는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일어난 바로 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하게 일어나는 정서와 싸우시기 위해 밤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없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날 밤에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놓고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 너무 강력한 정서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정서상으로는 안 지고 싶었죠. 그래서 그 안 지고 싶은 마음을 그 정서를 이겨내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너무 강력한 기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돕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그러니까 인간이 내 마음 가운데 정서의 벽을 넘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자기의 마음이라는 정서를 이겨내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죽을 만큼 자기 마음에 강력하게 일어나니 정서를 감정을 이겨내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탐욕과 명예와 권력, 욕망을 쉽게 이겨내셨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이겨내기 위하여. 근데 뭘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합니까? 자기 마음이 일어난 강력하게 일어나는 두려움의 정서, 십자가 지고 싶다는 정서, 이 정서를 이겨내기 위하여 밤을 새워 기도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기도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의 마음과 있는 정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가는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장애물, 가장 높은 장벽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정서의 장벽입니다. 정서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신앙하고 따라하는 사람은 다 보세요.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매맞고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떠납니까? 간이 속상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창피하다 이거예요. 무시당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결국 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 거의 99%가 뭐 때문에 따라갑니까? 자기 마음이 이러는 정서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정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정서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가 이제 우리가 좋은 정서가 일어나지만 기쁨의 정서가 일어나지만 다 우리가 그 정서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정서는 내가 뛰어넘는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달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더러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잘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없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예쁜 사람, 진짜 예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손잡고 저 외국으로 피신 갔다 가끔 있는 일이에요. 뭐에 넘어지는 겁니까? 자기 정서의 이름을 자가 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뭡니까? 청소예요. 청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내가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인해야 되겠다. 막 그럴 때 막 있죠. 교회 와서 막 매를 맞거나 그래서 한 건 있어요. 다들 보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서의 벽에 막혀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마음의 정서의 간격을 무너지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많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내 마음에 쌓였던 감정이 다 모여 있어서 절대로 이 감정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아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내려놓지 않으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정서의 벽을 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이요 삶이 좁아져요. 내 정서 안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 감옥은 교도소보다 강한 거예요. 교도소에 가면 이렇게 마음에 드는 죄수끼리 서로 마음 통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정서 안에 갇히게 되면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겨서 어떻습니까? 정서의 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다윗조차도 정서의 벽을 넘지 못해 넘어졌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이 삼손도 결국은 들려는 사랑하는 정서를 넘어서지 못하여 패배했습니다. 인간의 정서가 얼마나 강한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요 왕비와 정을 통하게 되면 벌을 내는데 어떤 벌을 내는가? 큰 가마솥에다가 물도 붓지 않고 두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밑에 불을 태워주면 벌을 줬어요. 이집트들에게. 여러분 그러면은 이집트 왕비들과 이렇게 사통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들통나게 되면은 그렇게 엄청난 고통까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인간이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정서도 일어나면 강합니다. 나쁜 정서도 일어나면 이거요,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했으면 이걸 이겨낼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기도하셨습니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강한가. 그럼 봅시다. 또 한 사람이 정서를 이기지 못해 망한 사람이 있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 근데 모세도 자기 마음의 정서의 벽을 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해댑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나를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아침에 그 모든 지도자들과 대성들을 내가 지시하는 반석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라. 반사가 물을 내라. 그러면 이 바위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내가 너 위신을 세워주겠다. 백성들을 함부로 못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반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쳐다보니까 싼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어제까지도 막 이렇게 죽이겠다고 돌드는 사람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차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 부러져라 두 번 확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물을 낼 테니까 마실 놈들 마셔라 그랬죠. 거기까지는 좋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진노. 내가 바위들어 물을 내라 그랬지. 언제 너들이 혈기내서 이제 지팡이를 바위 쳐라 그랬냐. 일요일이나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사건 때문에요
모세가 평생 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결국 모세도 어디에 넘어졌습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분노의 정세를 이기지 못해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나 유리한 사람이 다 어디에 무너졌어요? 정서에 무너진 거예요. 칼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창에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최대의 적은 내 마음이라는 정서이다. 정서라는 것은 이것은요, 현재 이러면 객관적 사실보다는 훨씬 더 뻥튀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손톱만큼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내 마음의 그 정서가 막 뻥튀기, 얼마만큼 뻥튀기가 되니까 이게 이제 황소만큼 커지게 되고 태산만큼 커지게 되고 하늘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사건이 시작했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정서를 뛰어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정서에 지는 건가? 첫째는요, 정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서에 지는 겁니다. 얼마나 적이 강한 줄 알아야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라는 감정,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든지 감히 이겼던 다윗이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자기 마음의 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삼손이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유리한 모세가 어디에 무너졌습니까? 잠깐 동안 일어난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깐 내가 한번 화내는 건데 용서하지. 여러분, 사람은 용서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대가를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막 화를 내는 거, 함부로 막 혈기 내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되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요, 이걸 몰라. 하나님 앞에 혈기를 내는 거, 그분이 얼마나 싫어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냥 까딱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혈기를 너무 쉽게 내잖아요. 그렇죠? 요즘 주변에 보세요. 우리 노예들 이렇게 지금 몇 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막 혈기를 내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 들어가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무너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삼손이 무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서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내 마음이라는 정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막 화나고 보냈다가 이 썩을 놈 있게 너는 뭐 이제 앞으로 희망이 없는 놈, 여러분 그 한마디, 부모 한마디 듣고요, 평생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이렇게 이제 포기한 사람이 동원하고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정서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이라는 감정들, 정서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걸 철저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요. 강아지 무서운 사람들 어떻게 머리 막 강아지 보이면 이제 살살 눈치 보고 가잖아요. 강아지 있나 없나 없을 때 빨리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감정이든지 올바른 감정이 아니면은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이제 이 감정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무서워할 줄 알고,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할 것이며 어떻게 이겨낼 것이며 고민해서 이겨낸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가? 둘째는 여러분들이가 마음에 일어난 정서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한 자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내일 아침 먹을 걸 없어 보세요. 난리 나죠, 그렇죠? 내일 아침 먹을 걸 없어 보면 난리 나죠. 병들어 죽게 되면 난리 나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겠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다윗처럼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삼손처럼 사랑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 모세처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놓고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 내한테 찾아오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정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는 정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불안, 이걸 이겨내려고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누구를 보내 도우셨어요? 기도를 도우셨어요? 천사를 통해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 정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가자,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일어나라, 편안하게 가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죠? 기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다 그러세요? 내가 죽게 되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또 슬픔에 차서 어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서상으로 죽을 것 같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편안하셨어요. 가자, 내가 그냥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됐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정서를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찾아오는데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들이 대화하다가 막 화내고 신경질내고 혈기내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다가 교인들끼리 대화하다가 막 화가 나고 분노했으면 여러분요, 아침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을. 아니,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집사인데 그 쬐끄만 말 들어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때 열을 받아서 참 부끄럽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도둑질 하다가 들킨 것처럼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혈기를 냈으며 도둑질 한 것처럼 부끄러워하자. 도둑질한 것처럼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왜 문제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목사님들도요, 뭐냐면요, 이 인간의 나쁜 감정을 악용해요. 교인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교인들을 이용하죠? 교인들 마음껏 분노를 막 심어줘갖고 함께 막 상대편 사람 막 싸우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큰 걸 받을 거예요. 무서운 걸 받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광화문 집회는 그거 가셔도 안 돼요. 왜 안 되나 합니까? 그분들이 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통주권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께 맡겨줘요. 이 기도하시며 그분이 할 수 있는,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요? 누구 죽이려면 살리려면 막 그렇게 정말 목사가 여기서 당하면 안 될 욕설을 막 해대잖아요. 거기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요. 거기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사람들에게 분노를 막 지표려갖고 그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 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서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려 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요, 우리가 이 정서적으로 우리가 막 화내고 분내고 혈기를 내고 그 다음에 내가 화난다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이게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겪고 이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서의 벽을 넘도록 우리가 이제 그 고난중을 한 주간 내내 주님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밤을 새고 기도하고 또 땀이 피가 되려 기도하죠. 그래야 여러분 정서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서를 기껏 이렇게 내가 화난다고 막 한마디씩 혈기를 불어넣고 다음날 기껏 이래갖고 이제 뭐 내가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잘못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밤을 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땀방울 핏방울이 기도해 이겨내는 겁니다. 아니, 주님도 그렇게 이겨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정서의 벽을 넘는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도 하나님 이 정서의 벽을 넘기 위하여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정서가 일어나서 죄짓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마음껏 일어난 정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싫어한 죄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자 우리가 혈기 부리고 화나며 이것 때문에 다음날 부끄러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